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칭찬 한마디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칠려성교 회원들, 청년들 모두 대단하신 분들만 나왔어요. 갈릴리 교회는 보면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평범한 분들은 갈릴리 교회에 어떻게 올 수가 없나 봐요.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이게 평범한 분들이 아니야. 다 대단한 그런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오늘 기도가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 답을 찾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요 답도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는 언제나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렇게 학생들 그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특별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내고 그리고 직접 교수가 답을 다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이 딱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하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럴 때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이 문과 교수들은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딱 문제를 내면 되는데 물론 그 문제는 답이 있죠. 제 머릿속에. 그런데 이 이과는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돼. 계산해 봐야 돼. 교수도. 자기가 낸 문제가 이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히 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 내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직접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딱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되니까.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져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답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이에요. 시편의 욥기다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욥기서를 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마할렛 르한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은 질병 중에서 혹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의 부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88편이에요. 고난의 그 욥기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불편한 마음들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가득 차가지고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평과 원망, 그래서 정말 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그 불편했던, 그 무너졌던, 그 지옥 같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하면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고통이 심하면요,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권면하죠. 저는 권면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요, 기도할 기력도 없어. 기도할 기력도 없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기도도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의 기도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된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길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반전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인이 이 시인의 영혼과 생명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나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이,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가득하면 뭐돼?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라는 건 저 음부, 그렇죠? 음부, 그 지옥의 자리에, 거기에 지금 내 생명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삶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죽은 자 중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삶의 상황에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도 보니까 철저히 고립당하고 철저히 소외당한 상황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내가 아는 자들이 다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철저히 고립당해서 고독히 홀로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고난 자체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병도요. 여러분, 그 병이 오래 가면은요, 가까이 있던 가족들도 떠난다니까.
친구들도 떠나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사업을 하다가 또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며 살다가 그 일이 잘 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때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게 해도 내가 정말 너무 초라해. 응?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졌을 때 정말로 평소에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만나주지도 않고요. 평소에는 막 연락도 오고 밥도 먹자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다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도 괴롭지만은 더 큰 고난은 정들었던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둘씩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또 괜찮은데 사람이 떠나면서 언제나 떠나는 사람은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의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방어 기제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되는 걸 정당화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던져요? 남아있는 자에게 다 집어 던집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돌을 다 글로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도 어려운데 떠나는 사람에게 돌까지 맞으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던져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 사람이 처해지게 되면은요, 결국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이 깊이 시험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도 영적으로 보면 시인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내가 지금 이런 큰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진 거 가만히 보니까 다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어둡침침한 이 웅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또는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들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답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난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정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도 다 파괴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시인은 이런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난관, 총체적인 환난,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당하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자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어디서 찾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런 총체적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시인은 매일 아침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곤란으로 하나여 내 눈이 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요 시력에 문제가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막에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되면 실명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리하게 되면. 그래서 이 시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요 시력에 장애가 와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니까 이 일로 나요 실제로 내 눈이 쇠잔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지경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지경에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지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매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이 자리하는 것 같은 이런 총체적인 위기와 고통과 환난,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분별을 잘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은 사탄이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한 영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내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의롭게 사는데 고난을 당해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니까요.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비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떤 고난이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하나님이 내게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고난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시인처럼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자초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실수가 생각나게 하고 내 허물이 생각나게 하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참회하게 하세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미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 탓이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참회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뉘우침이 살 길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은혜죠.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졌든지 간에 진심으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들어 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정교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고난을 받았고 다윗이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던데 이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됐어. 철이 들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이에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그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이렇게 다 돼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이렇게 입대하면은 처음에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입고 가는 옷 다 벗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죠. 그러면 그 아들 그 옷 받은 그 어머니는 울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마치 아들 죽은 것처럼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그 아들도 울어요. 그 아들도 웁니다. 응? 훈련소의 밤이 얼마나 여러분 참 고달프고 엄마가 보고플 땐 딴딴딴딴 엄마라는 어머니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훈련소에 있는 사병들은요.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가 됐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고통의 욕망로 속에 집어넣어서 돌려버리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인생이 철이 든다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한수 띄워놓고 이 못난 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는 어머니. 고난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냥 그 프로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딱 갖다 대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모에게 말이죠. 훈련소에 입소시켜가지고 막 그냥 뺑뺑이로 굴리면서 극한의 고통을 주니까요.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고 싶으면요. 극한의 고통의 욕망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아멘들 안 했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금처럼 쓰임받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깨달음을.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이 영원히 뜨이면서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마귀 사탄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요,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감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사탄이 주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악한 영들이 주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고난이든 답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밤이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답을 찾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